장 지오노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좀 유명한 동화, 짧은 글이 있습니다. 한 젊은 등산 여행가가 프랑스 알프스의 한 골짜기 황무한 계곡을 여행을 합니다. 그곳에는 나무 한 그루도 없고 사람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곳을 여행하다가 부이에라고 하는 한 양치기를 만납니다. 그 양치기는 자기 아내를 이제 사별을 하고 그곳에 들어와서 그 황량한 땅에 구멍을 내고 그리고 그 구멍에 도토리를 넣고 또 흙을 담고 또 구멍을 내고 흙을 담고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그 부에라고 하는 양치기는 계속 그곳을 도토리를 심는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50년 후에 그곳은 에덴 동산과 버금가는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곡에 물이 흐르고 당국은 그곳을 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곳에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그곳에, 사람 흔적 없던 그곳에 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 때문에 그것이 에덴 동산의 버금가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책을 읽으면서 제가 줄을 그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은 등산지기와 그 푸에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에요. 이런 대화입니다. 그곳이 그의 땅인지 나는 물었다. 등산가가 묻는 겁니다.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그 땅이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저 그곳이 공유지이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겠느냐고 추측하고 있었다.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큰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황량했던 곳이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한 개인, 나 한 사람의 중요함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생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탁 던지면 그 돌멩이가 그냥 물에 꼬르륵 가라앉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파장을 남깁니다. 물결을 남깁니다. 아무리 작은 돌멩이라 할지라도 잔잔한 호수에 탁 던지면 그 물에 던져진 돌멩이로 인한 이 결과가 영향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무리 작은 말과 행동도 반드시 그 결과가, 그 영향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함,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중요함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함을 말씀하는 대표적인 말씀을 들라고 한다면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 첫 번째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인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인류 위에, 인간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그 결과,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사망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정말 끔찍한 절망적인 결과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아담 곁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할 때 그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 근처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멀리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던 우리에게까지 결국 미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갯짓을 한번 하면 그 날갯짓이 그 대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정폭이 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정폭이 되어지고 긴 시간 이후에는 이것이 미국 대륙을 강타하는 토네이도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라는 기상 용어입니다. 이런 효과를 처음으로 말했던 이는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로렌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값을 입력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기후 패턴을 보기 위해서 값을 입력하다가 할 때 0.000127의 차이를 누락시킵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소수점 소수점 밑에 0.000127을 그냥 누락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0.000127 너무나 차이가 미미한 건데 그 미미한 차이를 입력했을 때 예상과 다른 엄청난 기후 패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행동은 좋지 않은 쪽으로 영향을 끼친 영적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님의 그 행동은 좋은 쪽의 결과를 낳았던 영적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비 효과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느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여러분들의 손주에게 3, 4대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과 행동이었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그런 말이었다면, 행동이었다면 그 말은 좋은 영적 나비 효과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탄마귀가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이었다면 그것은 지금 당시에는 별로 악영향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증폭되면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영적 나비 효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았을 18세기 미국에 있었던 두 가문의 비교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맥스 죽스라고 하는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 이 가문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들 두 가문을 조사를 했는데 맥스 죽스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조사 당시에 그 맥스 죽스 가문에는 560명의 자손이 있었는데 그 자손들이 어떠했는지 결과는 이랬습니다. 150명이 범죄자, 100명이 술주정자, 3분의 1이 정신병자, 범죄자 중 7명이 살인자, 301명이 거지, 절반 이상이 문명자, 그 가게 반 이상의 여자들이 창녀였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을 영적 각성시킨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살면서 아내도 경건한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사할 당시에 그의 가문에는
1394명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 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 65명이 교수, 3명이 연방상원의원, 3명은 주지사, 30명은 판사, 102명은 변호사, 56명은 의사, 75명은 군대의 장교, 100명은 신실한 선교사와 목사, 1명은 미국 재무부의 감사관,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8대에 거쳐서 영향을 끼쳐서 엄청난 많은 귀한 인물들이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맥스 죽스라고 하는 그 무신론자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8대에 거쳐서 온 집안이 정신병자고 거지고 창녀고 범죄자고 살인자고 그런 사람들로 더글거리는 가문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고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살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가 보이지 않는, 내가 보지도 못했던 8대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가문이,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가문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나 한 사람의 중요함, 우리 한 사람의 중요함은 한 가정이나 한 가문에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건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두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21절에 서로 연결하여라는 말씀과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으로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가시되, 그 성소로 만들어 가시되 그냥 혼자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되어지게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도록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기뻐 임재할 만한 그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일단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끼리,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 서로 아주 든든하게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지어져 가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건물들의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짝만 따로 뚝 떨어져서 있다고 해서 그걸 건물이라고 말합니까? 자재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다고 해서 그걸 건물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그 자재들이 다 모여서 연결되어질 때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와 나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져야 돼요. 산신령처럼 왔다가 산신령처럼 싹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 산신령처럼 싹 나타났다가 축도할 때 싹 사라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일단은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도 연결된 옆 사람 속에도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생성되어지고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 각자 나 한 사람, 너 한 사람, 각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건강해야 나 건강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저 한 사람이 건강해야 그 연결됨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이 지금 기둥이 없잖아요. 특수공법으로 벽과 끝과 끝을 여러 겹의 와이어로 쭉 연결해서 쫙 잡아당겨서 이 천장을 받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기둥 없이 그냥 이렇게 공간으로 사용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와이어로 쫙
서로 여러 겹의 와이어로 당겨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된 것이 천정을 계속 받치고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양쪽이, 그 연결을 꽉 붙잡고 있는 양쪽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라도 부실해지면 그 연결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터된 그리스도 위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몸뚱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결되되 나 한 사람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무너지면 옆 사람이 무너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각자를 잘 주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아직 완전히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21절의 말씀처럼 아직 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공사 중이에요. 이 공사는 언제 끝날까요? 올해 말쯤에는 좀 끝날까요? 아니면 내년쯤에? 아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공사는 계속될 거예요. 공사하다가 또 상처받고, 누구의 말에 상처받고, 또 막 아파하다가 또 위로받고, 그 공사를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공사판에 보십시오. 건물이 지어지는 공사판 보십시오. 먼지가 날리고 때로는 자재가 널브러져 있고 뭔가 지어져 가는데, 저렇게 지어져 가서는 그냥 건물 좀 저렇게 지어가지고 어떻게 건물 올리지? 그렇게 의구심을 자아내는 모습이 건축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한 부분, 각 과정 과정이 철저하게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물을 다 지어놨을 때 어느 한 부분이 부실하면 그 건물 전체가 부실한 거예요. 그러나 지어질 때 각 단계마다 그것이 차곡차곡 정확하게 되어질 때, 건물이 완성되어질 때 그 건물은 정말 건강하고 온전한 건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사 중이에요. 다. 옆 사람도 공사 중이고 나도 공사 중이고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데 있어서 공사 중이에요. 근데 공사 중일 때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가 중요하구나, 나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전체 이미지가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교회로 비춰질 수도 있고, 아주 저 교회는 안 되겠어라는 고개를 절레절레 만드는 교회 이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연결됐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나니까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더라고요. 근데 예배 올 때는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우산을 안 가지고 오신 거죠. 근데 저희 교회에 오늘 예배는 안 오신 것 같아요. 예. 교회 등록은 하지 않았는데 새벽 기도도 동참하시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도 수요 예배 오셨는데 이제 갈 때 이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우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권사님이 자기가 쓰려고 했던 우산을 툭 건네주면서 야, 이거 쓰고 가시라고, 오실 때 가지고 오시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그 우산을 건네받았던, 교회에 아직 등록도 안 했어요. 등록을 안 했던 그분이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쓸 우산을 툭 건네면서 쓰고 가시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 권사님의 한 행동 때문에 그분은 아직 교회를 등록 안 했지만 이 교회 괜찮은구나, 이 교회 참 괜찮은 교회 맞구나, 그렇게 여길 거예요. 근데 다르게 누군가가 이렇게 인사를 팍 한번 썼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했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중요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상하면 다 상하는 겁니다. 이런 사과 박스에 사과 하나 상하면, 귤 상자에 귤 하나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썩음이 계속 번져서 다 상해버리게 만들어요. 왜? 같이 계속 붙어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도 좋든 싫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부부가 좋든 싫든 도장 찍었잖아요. 이제 도장 찍었잖아요. 부부 한다고. 그게 좋든 싫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도장 찍은 자들이에요. 좋든 싫든 연결되어 있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강건함, 건강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라는 한자 아시죠?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사람 인자를 보십시오. 기대고 있으면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기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기대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튼튼해야 돼요. 어느 하나라도 부실해지면 무너져 내려요. 사람은 서로 기대면서 지내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 인자를 이렇게 썼지요. 그런데 서로 기대어 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기대어 살고 성도들이 서로 기대어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서로 기대어 있기 때문에 각자가 튼튼해야 서로 지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부실해지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각자가 튼튼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사회와 민족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품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꿈을 붙들고 계속해서 있던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그의 가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애굽 한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형성되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거되지요.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가 이제 늘어나니까,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고 일꾼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런 시기에 가장 분란이 많고 분쟁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언제 시험 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임직사 세울 때, 임직사 투표할 때, 연말에 막 조직 편성해가지고 막 할 때, 그때는 틈이 많아요. 틈이. 섭섭이가 들어올 틈이 많아요. 사탄이 들어올 틈이 많다고요.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형성되어지는 시기였기에 사탄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과부를 공개하는 그 일 때문에 이 섭섭이가 들어와서 이 분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죠. 그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고 형성되어지는 시기, 그 분쟁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초대교회 시기에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귀한 하나님의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본명이 뭡니까? 퀴즈. 사도행전 열심히 했는데 본명이 뭡니까? 크게 말하시면 하셔야 돼요. 요셉. 틀릴까봐. 요셉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의 본명이 요셉이었지만 워낙 교회 안에서 힘든 사람들, 아픔에 당한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니까 그의 별명,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그 별명이 그의 이름으로 불릴 만큼 그렇게 그의 행함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 바나바,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교회 안에 합류하지 못했던 그 사울을 교회 안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사람들을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새롭게 지금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바나바. 성경은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그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선한 결과가, 영적 좋은 영적 나비 효과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를 묘사하는 소개하는 묘사를 잘 보십시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그 표현보다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먼저 소개되어집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품. 그의 성품.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의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이 좋지만 성품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품은 좋은데 믿음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해서 뭔가 하는 데에 뭔가 좀 2%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일단 착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읽어도 바나바, 뒤에서 읽어도 바나바, 둥글둥글한 바나바, 푹 튀어 가시 가진 사람도 푹 품을 수 있는 둥글둥글한 바나바, 부족한 사람 채워줄 수 있는 둥글둥글한 바나바. 그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그러니까 그 바나바, 둥글둥글한 그 성품이 착한 바나바가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부족함이 채워지고 가시가 그냥 뭉퉁하게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나와 같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무리들이 죽게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탁 들어갔을 때, 바나와 같은 우리 자신이 탁 들어가면 뾰족한 거, 부족한 거, 모난 거, 그냥 다 둥글둥글함에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겨자씨 비유고 또 하나는 누룩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새들이 와서 가지에 곁들일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누룩은 정말 조그만 양이지만 가루 소말 속에 넣으면 그것을 다 전부 부풀게 할 만큼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바뀌면 옆에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나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옆에 사람이 건강하게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또 옆 사람이 또 옆 사람이 겸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질지, 얼마나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작가 켄 키지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 많이 회자됩니다. 그냥 세상에서는 하나님 이름 빼고 이걸 약간 각색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원래 말은 이것입니다.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은 누구나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오직 하나님만이 셀 수 있다. 사과 쪼개면 몇 개 나오는 거 셀 수 있지만 그 사과씨 심어서 몇 그루가 열릴지, 거기에 사과가 몇 개가 열릴지 알 수는 없죠. 우리 한 사람이 바뀌게 되므로, 온전히 세워짐으로,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질 그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일지, 주께로 더해질 바나와 같은 그 한 사람으로 해서 주께로 더해질 그 사람이 몇 명일지 우리는 가늠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실 만큼 엄청난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중요함을 결코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사람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의 신실한 자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신실한 자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신실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사역할 때에 예루살렘 성에는 그런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하고 신실한 그런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내리는 그 징계를, 그 파멸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의 멸망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런 한 사람의 중요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실 때 그 작은 자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적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적은 것. 또 하나는 지극히 자기를 낮추어서 겸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서 겸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명이 모여들고 나라가 강국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천명이 모여들게 만들고 나라가 강국이 되는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을 잘 보십시오. 구약의 다윗이 그 좋은 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을 취해서 사울을 대신해서 기름 부을 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지만 다윗은 초청을 받지 못합니다. 자식들을 다, 위에 형들을 다 초청받지만 부모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정말 나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지극히 자기를 낮추면서 겸비하는 삶을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던, 그렇게 지극히 자기를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입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고 약해 빠졌던 그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들어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명을 남긴 그 사건에 일으키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원재료가 누구에게서부터 나왔습니까? 어린아이 한 어린아이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제공했던 그 도시락에 등장하는 그 물고기요. 물고기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았을 헬라어 익투스라고 하는, 익투스, 그 단어가 사용되지가 않았어요. 그 익투스는 상품성이 있는, 그냥 사람들이 먹을 만한 그걸 가리킬 때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오병이어에 등장하는 물고기는 익투스라는 단어가 안 쓰였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 사용된 그 단어를 해석하면서 그것은 상품성이 없는 찌끄레기 물고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물을 잡아가지고 상품성 내어지는 것은 다 담고 그냥 귀찮아서 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버리는 거. 어촌에 가면 가끔 버리는 거, 부두가에 막 버려지는 찌끄레기들, 그런 물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런 물고기가 담겨있는 그런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는데 그 한 아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오병이의 그 도시락에 담겨있는 찌꺼기 물고기처럼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강국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우리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한 나라가 멸망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한 나라가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해 버립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맡은 자리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탑이 언제 무너집니까? 돌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돌을 확 쌓아놨어요. 그런데 돌 하나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공동탑이 계속해서 그렇게 쌓여져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돌 하나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계속 잘 감당하기 때문에 공동탑이 계속해서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분 거의 다 보셨을 건데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예. 타이타닉호에 감동을 주는 장면이 있죠. 막 디카프리오가 여자 주인공 허리 잡고 이렇게 확 하는 이것입니까? 여성분들은 그걸 원하죠. 유람선 타가지고 배 타면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고 막 남편이라 잡아주면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라도 이렇게 잡아주고 그건 아닐 거고. 근데 감동을 주는 그 장면이 디카프리오 그런 주인공의 그 장면이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배가 침몰해 갈 때 그 마지막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바이올린 하면서 4줄을 가까이 그 음악을 연주했던 그 인물의 장면. 근데 그 인물은 실제로 월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하틀리의 부모님은 아버지는 교회의 찬양대 단장이었고 그 하틀리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생전에 배를 타기 전에 언제나 자기가 마지막 죽을 때는 언제나 4줄을 가까이 하게 함이라 이 찬양과 또 다른 한 곡을 마지막으로 연주하리라고 늘 일상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배가 침몰한 그때에 자리를 다 떨려고 하잖아요. 다른 악단들도 다 떨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틀리만 그게 자기가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우 와서 또 같이 하잖아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하틀리를 통해서 그 죽음의 공포에 떨던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별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오병이어의 그 짠챙이 물고기처럼 내가 가진 것이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사회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꼭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나 성품에서나 정말 계속해서 온전해져 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말씀 듣고 결단하면서 말씀의 내용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중요함을 깊이 깨달았으니 하나님, 나 한 사람의 중요함을 잊지 않고 마음 깊이 새기고 말과 행동과 여러 성품에서, 믿음에서 더욱더 온전하고 조심해서 우리의 그 말과 행동이 좋은 영적 나비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민족과 사회가 나 한 사람 때문에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 한번 부르게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한 사람의 중요함을 한 번 더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것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결국 파장을 남기듯이 하나님, 결국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정복되어서 하나님,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결과를 하나님 몇 개 만드는데, 주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품에 있어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비하고, 나 한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나 한 사람으로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민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재할 수 있는 처소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함을 깊이 깨닫고 잘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제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의 중요함, 나 한 사람의 중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의 중요함을 결코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의 가문이 복을 받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소로,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사회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갑니다. 이 결단 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